할렐루야. 오, 에코가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뮤트 눌러 주시면 됩니다, 집사님. 네. 선생님 계시나요? 네. 자. 사랑하는 문화교회 고등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6년의 첫 주일 예배 앉혀도 돼요. 오늘은 들어가 계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역시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책임감, 멋진 책임감. 네, 좋습니다. 누가 등 찔러서 나온 거 아니죠? 역시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2026년 겨울 수련회 비주얼의 그 프리시즌 첫 예배를 열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화관 예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영화관 예배에 굉장히 익숙하고 잘 숙지가 돼 있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이전처럼 어떤 부차적인 광고나 에티켓 안내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뭐 영화 보는 중간에 뭐 핸드폰을 한다거나 괴성을 지른다거나 발차기를 한다거나 그럼 이제 그 즉시 처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이번에 또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전에는 영화관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영상으로 쭉 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예배 순서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지각하시거나 영화 끝났다고 해서 끝났나 보다 하고 집에 가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배 순서까지 다 참석하시고 2부 순서도 참석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화관 예배 때 가장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예배 시간에도 그 간식과 이런 것들을 잘 즐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또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혼자 과자 막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가볍게 조용히 여기 우리가 대학교 강의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잠잠히 먹는 것까지는 이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답이 없네요.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부터 총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영화관 예배 드리고 하겠는데 영화 한 편 보고 돌아간다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화와 예술 작품 안에 있는 어떤 우리의 삶의 모양들을 발견하고 또 그 안에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화관 예배는 이번 영화관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감상할 작품은 목사님이 거의 100번 가까이 시청한 프로즌, 겨울왕국입니다. 목사님 이미 왜 봤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와 함께 100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여하간 우리가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각각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가면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면들, 그 가면을 왜 쓰고 있는지, 왜 쓰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총 4번의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등장인물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가장 비슷한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목사님과 함께 설교를 하면서 나누도록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영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을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라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라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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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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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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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시간에는 화면에 나오는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 나의 주님,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도우소서. 날마다 당신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해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다시는 당신의 은총을 잊거나 불충한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어떤 피조물에도 매달려 위로를 찾지 않게 하소서. 거룩하신 사랑의 주 아버지, 오직 유일하신 당신께만 나의 심장 걸어놓고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영화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절묘한 순간에 끊어졌죠? 네, 좋습니다. 계속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찾아서 한번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은수 성경책 안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글씨가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좀 잘 보이게 바꿔드릴게요. 우리 거 PPT로 생각하고 자, 남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엘사와 그리고 그런 언니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 좋아하며 기뻐하는 안나. 이 둘은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왔습니다. 함부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아버지 말씀에도 불구하고 둘은 모두가 잠든 밤에 몰래 나와 둘만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적어도 이 둘에게 있어서만큼은 엘사의 능력이 말 그대로 축복받은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사소한 실수로 인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이 모든 행복한 시간들은 단숨에 어그러지고 맙니다. 서로를 이어주던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던 엘사의 능력은 이제 도리어 그 둘을 갈라놓는 외롭고 쓸쓸함만 남기는 그런 능력이 되어버리고 말죠. 이전까지만 해도 축복처럼 느껴지던 엘사의 능력이 이제는 저주받은 능력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에 그들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엘사가 자기의 능력을 조절할 수 있게 되기까지 성문을 굳게 닫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이고 아무도 엘사의 능력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그녀를 꽁꽁 숨기겠다고요. 심지어는 동생 안나에게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 방법은 엘사의 능력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엘사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그녀의 정체성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갇힌 방 안에서 엘사의 능력은 더 이상 축복받은 능력으로서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따스한 눈송이와 사랑스러운 눈사람을 만들던 그녀의 능력은 이제 차가운 성애와 날카로운 얼음가시를 돋게 만들 뿐이었어요. 이후 홀로 외로이 오랜 시간 스스로와의 싸움을 이어가던 엘사. 이러한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죠.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국의 여왕으로 추대되면서 그동안의 사람들과 또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야 했던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꽁꽁 숨기려 애썼습니다. 혹여나 과거의 그 실수가 반복될까봐 또다시 자기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될까봐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엘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녀의 본 모습은 드러내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죠?
오롯한 순수한 그녀의 본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고 억누르는 속에서 두려움으로 인해 완전히 왜곡되어져 버린 그 모습으로 엘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엘사는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따스한 시선을 스스로가 그토록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시선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동생 안나와의 소중한 재회 순간을 또다시 단절의 순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 모세의 이야기도 엘사의 그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잔혹한 폭력과 압제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 정체성을 철저히 숨겨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인의 탈을 쓰고 그들의 문화와 교육을 받으며 그들의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신을 섬기며 자신의 본 모습을 정체성을 부인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도저히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지우려야 지울 수 없는 그의 본 모습, 정체성에 대한 그 고민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비록 당당하게 형제들에게로 나아가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밝히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애굽인의 탈을 쓴 채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는 있었지만 그 존재의 본연에 아로새겨져 있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끌어가는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애굽의 힘과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동족들과는 달리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지위와 풍요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만 두 눈 꼭 감으면 이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닫기만 한다면 이 불안한 외줄타기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지점에서 발생하고 말죠. 자신의 모습을 꽁꽁 숨긴 채 형제들을 보러 갔던 그날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서는 자신도 모르게 분노에 사로잡혀 그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급히 모래 아래에 그의 시신을 숨기기는 했지만 그 사건을 주변에서 지켜본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 일로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에게는 애굽인을 살해한 사람으로 애굽인들에게는 히브리인인 살인자로 낙인 찍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그렇습니다. 모세 안에 있었던 이 왜곡된 자아가 그 스스로를 어디에도 서 있지 못하게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둘은 분명히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엘사,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애굽의 왕자로 동족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모세로서 말이죠. 하지만 정작 이 둘은 자신의 이 특별함이 사람들과 세상 앞에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본질에 아로새겨져 있는 진정한 가치들보다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우선시하여서 눈치를 보고 스스로 자신을 외면해버렸어요. 오늘 엘사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나를, 자기 정체성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사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은 비단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존재고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누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세상의 시선 앞에, 평가 앞에, 마주한 무수한 문제들 앞에 우리의 이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규정한 모습에 맞춰서 살아가려고요. 혹시라도 손해보진 않을까, 혹시라도 상처받게 되진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적당히 타협해 가는 겁니다. 장갑을 끼며 모래 안에 감추며 나를 숨기는 도망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정말 우리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줍니까? 나를 숨기는 것이 진정한 안전한 쉘터를 제공해줍니까? 오늘 영화 속 장면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그런 일은 없다고. 강제로 벗겨지는 장갑처럼 사람들에 의해 내 행위가 탄로나는 것처럼 내가 가진 두려움, 연약함, 부족함이 세상 앞에 끄집어내지는 겁니다. 세상 앞에 당당히 나를 드러내 보이고서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더욱 꽁꽁 숨기 위해서 더 큰 장갑을 찾고 더 큰 광야를 찾아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리기 위해서 세상의 이름표를 더욱 크게 만들어 붙이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인 겁니다. 영화 속 엘사와 본문의 모세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이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질문과 답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댈 때, 세상이 주는 만족들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고민하게 만들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가 행복과 축복의 증표가 아닌 불편하고 불필요한 낙인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장 3절에서 10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말씀은 애굽의 흉폭한 압제 앞에 모세의 존재를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말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그와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 나일강가에 띄어보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리 방수 처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기가 실린 이 갈대 상자가 거친 나일의 물살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가 무려 바로의 딸에게 건져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아버지의 명령, 곧 히브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은 모두 죽이라는 그 명령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불쌍히 여겨 자기 아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기를 키워보니까요, 이 장면 속에 그 모세의 어머니의 행동이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궁여지책이라고는 하지만 난지 3달밖에 되지 않은 내 아이를 물 위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워 보낸다. 저 좀 이해 안 돼요. 부장님 이해되십니까? 잘 안 되죠. 차라리 이 아이를 어떻게든 지키다가 내가 칼에 맞아 죽으면 죽었지 이 아이를 그렇게 위태롭고 위험한 모험에 내 아이를 혼자 스스로 떠내보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참으로 놀라운 어머니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서 갈대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테바예요. 테바. 이 단어는 성경 속에서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곤 하는데 그게 뭘까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던 거예요. 비록 지금 상황이 이리하여서 부득이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떠나보내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듯이 이 아이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이 믿음의 행함이 이후로 어떤 장면들로 이어지는지 기억하시나요? 방금 이야기했죠? 때마침 나일강가에 나와서 목욕하고 있던 바로의 딸한테 건져진대요. 그리고 그녀가 갈대 상자 속의 아이에게 긍휼의 마음,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를 목사님이 체크를 못 해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데요. 그리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누나의 도전으로 인해서 모세가 다시금 친엄마의 품에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와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의 젖을 먹으며 자라게 돼요. 그렇습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 올린 그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때마침 우연히 강가에 나온 바로의 딸 때문이 아닌 겁니다. 모세의 생명을 구원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의 인식으로부터 발현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시선과 평가, 마주한 문제들의 상황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여서 도망치고 숨는 게 아니라 갈대 상자를 노아의 방주로 바꾸어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이름대로 홍해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고 주님의 구원으로 초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그 구원의 역사로 바꾸실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서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음에도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장갑을 끼고 모래 속에 숨기며 나를 감춘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가다가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믿음이 왜곡되고 마침내 도망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멀어져 두려움에 이끌려 선택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의 표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방주로 만들어 모세를 맡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두려움이 앞설 때마다 숨기기보다는 믿음으로 내어드리게 하시고 도망치기보다는 우리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 앞에 흔들릴지라도 주님 안에서 더욱 굳건하여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과 생명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본질에서부터 시작되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온전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 넣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찬양은 따로 하지 않고요. 원래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헌금을 준비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예배당 입실하시면서 저기 부장님 앉아 계신 자리에 헌금 지금 진현우 선생님이 들고 계신 헌금 바구니가 있습니다. 거기에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간단하게 반주 좀 해주시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등부 친구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들과 마음이 선한 사역들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대와 불안으로 시작하는 새해지만 작은 불안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셨음을, 그리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모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잊고 헌금하지 못한 친구들은 가시기 전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사님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도망치지 못하게 문을 잠궈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참된 본질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인 중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세요.